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을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1부터 4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또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생활, 또 어릴 때부터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가보시면 그곳에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잡혀온 사람, 또 도둑질한 사람, 또 간음한 사람, 남의 소유를 탐낸 사람. 왜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범죄자들의 그 삶을 역학조사해 보면은 그 뿌리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 센터 포 파더링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의 85%,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의 75%, 10대 임신하는 청소년의 71%, 노숙인들과 가출 청소년들의 90%, 청소년 자살의 63%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를 가진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니까요, 그 결국 세상에 나가서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는 잘못된 대인관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는 사이판의 서명동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둘째 아들이 5살 때 사이판으로 가서 24년째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국내 귀국하시면서 둘째 아들이 함께 왔고, 지난 주일에 둘째 아들이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5살 때 사이판으로 갔기 때문에 영어는 원어민만큼 아주 유창했지만은 한국말은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노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노가다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야기하는 중에 노가다라는 말이 나왔길래 제가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노가다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물었더니만은 그 아들이 웃으면서 잘 안답니다. 그 뜻이 뭔지를 잘 안대요. 아니, 그래서 5살 때 사이판으로 가서 한국말이 서툰데 어떻게 노가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느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와 길을 가다가 그 아빠가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아빠가 그랬대요.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노가다 한다, 공부 열심히 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5살 때 사이판으로 가서 영어만 썼던 그 5살 된 그 아이가 노가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님 가정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길 가다가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처럼 돼, 그런 말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야 너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늘 자녀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강요한 적은 없으십니까? 가정에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정에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괴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에 가보면 주말마다 외제차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셔놓고 주말 되면은 이 좋은 차를 타고 부모님 뵈러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고 보니 요즘 그 요양원 중에도 보면 진짜 좋은 위치에 잘 의리하게 지어놓은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달에 막 100만, 200만, 300만 원 그렇게 들었어도 거기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식들이 돈이 많아서 부모님을 그렇게 좋은 요양원에 보낸대요. 여러분 또 늙어서 시설 좋은 요양원 신세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을 해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회적으로는 의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 교수, 판검사, 국회의원, 대기업, CEO 그런데요.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냥 잘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 부모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제5계명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이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보십시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은 동일한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계명인 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2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하다의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다는 뜻, 두려워하다. 근데 이 카베드가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공경을 할 때는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어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그 아버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교역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분들 중에 한 분은 부모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쌓인 그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교회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 제가 절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을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민을 드렸던 거예요. 부모의 관계는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하고 옆으로 이웃과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막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져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는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하고 옆으로 이웃과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마지막 단추가 잘못되듯이 부모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2계명이에요. 제2계명 보실까요?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왕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 용하다는 무당이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싶으면 저에게 직접 오십시오. 이 용하다는 무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VIP 고객 중에서 40% 이상이 서울의 대형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치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 사주팔자 보고 뭘 보고 심지어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가지고 이사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내 신명기 오늘 본문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고 즉 장수의 복과 또 복을 누리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축복이 약속된 계명은 두 개입니다.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5년 7월 1일 미국의 도나호라는 사람이 두 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의 두 딸 메리와 빅토리아에게 이렇게 두 딸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아버지가 너희들을 헌신적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극히 불효하였기에 나는 너희들 각각에게 1달러를 유산으로 남긴다. 너희들의 삶이 불행과 고통과 혹독한 슬픔 속에 잠기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의 죽음이 곧 이루어지기를 저주하며 그 죽음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끈질기게 질질 끄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영혼은 지옥에 머물 것이며 영원히 저주받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 아버지가 두 딸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유언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딸을 낳아서 그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했겠습니까? 내 온 삶을 다 들여서 두 딸을 그래 키웠는데 결국 두 딸이 나이든 노년에 있는 그 아버지를 외면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녀를 상대로 유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이번에 좀 돈 좀 주시면 앞으로 잘 모실게요 해서 아파트 받아서 돈 주고 땅 팔아주고 하여튼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줬단 말씀이죠. 그런데 약속과 달리 돈을 받고 나니까는 자녀들이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부모님 몰래 이사를 가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 돈 돌려달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러분, 십계명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울러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관계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지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대인 관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를 맞아서 위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옆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시 부모님과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한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